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두 번 맞아요. 양력설 그리고 음력설, 이렇게 두 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양력과 음력 두 번의 설을 맞게 하신 데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두 번에 걸쳐서 좀 새롭게 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력을 맞아서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 새해 다짐이 한 달을 좀 지나가다 보면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작심삼일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새해에 가졌던 그런 다짐들이, 그런 소망들이 좀 흐릿해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음력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 설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새롭게 다짐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제가 1월 1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1월 2일, 또 새해 첫 수요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무래도 음력설은 여러 날을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한 달하고도 두 번째 달이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정말 남은 2026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음력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해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과함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삶,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기보다 우리가 바라고 믿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위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요, 인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믿고 바랄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게 되고, 또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내가 무엇을 믿고 바라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내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설령 우리가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결국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더 편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46일인데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6번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 바로 그 6번의 주일이거든요. 오늘은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죄를 이마에다가 묻히면서 회개와 참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상기하는 날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마에다가 묻히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순절을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순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에서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사회와 교회를 자꾸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 있든지 혹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 저 역시도 어디를 가던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또 제가 반석교회 목사임을 잊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여러 날을 쉬다 보면 사실 그게 조금 정체성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네. 반석교회 목사라는 걸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이고 또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그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지. 잠깐 그렇게 내 정체성이 흐려질 때 다시금 내 자신이 반석교회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요. 그때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갖고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정체성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명절 때 중학교 때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참 오래전 친구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지낸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 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갈 길이 달라갖고 헤어졌던 친구가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명절 때 연락을 해왔어요. 마침 우리 집 앞 카페에 다른 친구들하고 모여 있다고, 너 욕하다가 생각나갖고 전화했다고. 이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네요. 저에 대해서 욕하다가 생각나갖고 한번 전화해봤대요. 어쩐지 귀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 나가갖고 차 한잔 마시고 왔거든요.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옛날 얘기하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더라고요. 네. 너 그랬잖아 그러면서 옛날에 너 때문에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그런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 어엿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참 새롭던지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말투가 달라져요. 벌써 말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너 이 자식 여태까지 연락도 안 하고 이 인간 너 그러면서 벌써 말투와 행동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지. 이들과 친구이면서도 나도 내가 목사라는 걸 다시 상기하면서,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를 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제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후반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이겠죠.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사도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사신과 사도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관찰자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카타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봄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40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의 학단, 우리 지난주에 영화 보셨잖아요. 그 신의 학단이 처음엔 가짜였지만 그들이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 찬양단을 보고서 흉내내면서 어느 순간 그들도 진짜 신의 학단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녁 시간이 되었던 낮 시간이 되었던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큐티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갖고 하루에 3번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2절을 보니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예수님 그렇게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집을 지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집을 짓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도록 애쓴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의 일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집을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과 같은 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본 나머지 정작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잘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집에 그런 어떤 멋짐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여 준 그 구약의 말씀도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어진 집보다도 그 집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신앙의 업적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큼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분과 친밀하게 연합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이지 어떤 외형적인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한 나머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 여기서 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바라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고 더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가 중요한 건지,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중요하고요, 돈이 중요하고요, 성공이 중요하고요, 세상의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지만 주님이 전부인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너무 커갖고 모세 바라보다가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자녀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소망에 도움이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잘 되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정말 우리의 소망이 예수라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살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부모를 둔 제가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참, 필리핀 비전 트립 갔다가 은혜 받고 왔는데, 필리핀 여러 날 갔다 왔으니 수련회 때는 공부해라 해갖고 애들을 안 보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 은혜 받은 아이를,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 공부해야 돼. 너 필리핀 며칠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공부해야지. 학원 빠지지 마. 아이는 수련회 가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네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학원 갈 때지, 공부할 때지. 부모가 다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박한상이라고 아시지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박한상 교수님 아들, 아버지 재산 빨리 취하려고
뭐 몇십 방을 칼로 찔러 갖고 자기 부모님을 죽이고, 그리고서 불질러 갖고 증거 인멸을 한 박한상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박한상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그리고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고, 근데 아들이 공부를 좀 썩 잘하진 못했나 봐요. 너 이제 고3 됐으니까, 얘가 은혜 받고 학생회장까지 하네요, 박한상이가. 너 이제 고3 됐으니까 너 아버지 창피하게 하지 말고 이제 공부해라.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부장 선생님인데 너 대학 못 들어가면 창피하니까 공부해라. 그래갖고 은혜 받은 애, 방언도 받고 그랬던 애가 결국에는 교회 못 나가고 방황하다가 대학도 현찮은데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유학 가갖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갖고 결국 애가 잘못됐어요. 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 갖고 살려니까 빠듯하니까, 아버지가 없어지면 이거 다 내 거 되지, 그렇게 생각해갖고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고 불질러 버렸어요. 믿는 가정입니다. 한때는 은혜 받고 열심히 학생회장까지 하던, 근데 아버지가 아들 대학 가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가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그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지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적 전통 그거 지키다가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집의 화려함을 보다가, 성전의 화려함을 보다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했나, 이거. 와, 기둥 봐라. 이런 것만 봤지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2026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뭔가 대단한 일,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일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의 몸인가? 예수님의 손과 발인가?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시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은 늘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정말 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집을 바라보다가 집을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남은 2026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여정이 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집이래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전제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만을 우리가 끝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헛된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순절에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요. 이 사순절이 참 계절적으로 보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경계예요. 그러면서 또 꽃이 피는 때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사순절, 부활절 가까이 돼 갖고 벚꽃이 피죠. 그러면은 싱숭생숭해 갖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이제 고난 주간, 그때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나가야 될 때인데, 그때 되면 괜히 꽃 구경 가러 가고 싶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나, 누구랑 어디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그런 어떤 들썩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경제적인 걱정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떤 관계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 다양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거 말씀드렸죠? 3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새벽을 깨우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신앙 좀 이제는 좀 지나가자고요. 이번 사순절도 여러분이 뭐 40일 새벽 기도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해갖고 기도하고 뭐 도장 받아갖고 뭐 선물 준다 그래갖고 우리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뛰어넘고 정말 이번 사순절 내가 기도의 자리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기도. 두 번째는 뭐죠? 큐티. 여러분, 큐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실천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